오늘 본문 말씀 앞서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이 땅에 먼저 와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길을 평탄하게 닦아놓았던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당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이 전해 듣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았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께는 큰 슬픔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뒤에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빈들에서 따로 그 슬픔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빈들에 계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리가 수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여러 곳에서부터 걸어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혼자 조용히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퍼하는 그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중에 있는 병인들을 고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계속해서 슬퍼할 수만 없었던 것은 모여온 이 무리들이 불쌍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찾아온 모든 이들에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큰 무리들이 등장하는데 이 무리를 예수님께서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그들이 돈이 없었을까요? 집이 없었을까요? 아니면은 양식이 없어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첫 번째는 그들은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침받지 못하였던 자였기 때문에, 또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에 깊디 깊은 상처들이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은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처럼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바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지 못했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존재였고, 그러한 모습이 슬픔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눈에 비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개인적인 슬픔 가운데 젖어 있을 수만 없었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사역,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모여든 이 큰 무리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저마다 영육간에 문제를 안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영육간에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 제목을 많이 가지고 나온 사람이 많이 응답받았고, 기도 제목을 적게 가지고 나온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적게 받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기도 응답받았고, 예수님께로부터 저 멀찌감치 예수님이 보일까 말까 하는 먼 거리에 있었던 사람은 기도 응답받지 못했던 것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 응답받은 자의 좀 특별한 그런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부정할 수 없는 특징, 바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5장에 12의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신 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모습을 볼 때에 12의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병 고침 받은 것,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은 그 여인의 믿음 때문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있죠. 사실 이 중풍병자에게는 기도 제목은 있었지만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 이 중풍병자를 내 둥이에다가 메어서 바로 침상에 데리고 온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 일어나서 자리를 가지고 가라,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있었던 한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였던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이국 땅에서, 식민지 땅에서 중풍병에 걸려 이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주님, 오시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이 제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윗사람이 명령하면 저는 명령대로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씀 마지막 끝자락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향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기도 응답받는 것, 부정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좀 크게 읽은 단어가 있죠.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신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즉 기도 응답은 예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방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고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두 시각 장애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면은 어떻게 구하는 것이 구체적인 기도 제목입니까? 주님, 우리의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게 정확한 기도 제목일 겁니다. 그러나 두 시각 장애인은, 보지 못했던 장애인은 우리의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입니다. 이 말은 1만 달란트 혹은 1만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서 갚을 것이 아니라 갚지 못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갚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주인에게 와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 제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빚을 갚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 내 가용한 능력을 다 동원해서 내가 주인께 빚진 것을 내가 갚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할 것이 아니라 거두절미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올바른 기도 제목이었는데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응답은 거저 받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그 주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겨 그 종을 놓아주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입장에서는 글쎄, 내가 한번 이 방법을 취하고 이 방법을 취하면은 내가 주인에게 빚진 그 1만 달란트 조금이라도 내가 갚으려나.
그러나 불쌍히 여겨서 그 빛을 다 탕감하여 준 이 종은 속으로 웃습니다. 야 이놈아, 야 이놈아, 네가 지금 말은 하지만은 내가 너를 안다. 너는 한 달란트도 단 0.1달란트도 갚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데 네가 기도할 내용은 내가 갚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이 종이 차마 꺼내지 못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주인이 말해버립니다.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강도 만난 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33절과 34절에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는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혹시 저를 불쌍히 여겨 만약에 돌봐주었다가는 내가 오히려 잠시 잠깐의 마음 베품, 불쌍히 여기는 그 역모로 인해서 내가 해코지를 당하게 되겠다라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에,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강도 맞는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성경의 시상은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든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예수님의 그 시상은 똑같습니다.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붓고 또 싸며 주며 돌보아 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 응답은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의 몫이라는 이 여러 가지 예를 오늘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기록된 세리의 이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직분상 목사요, 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또 서리 집사, 때로는 평신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똑같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1교구는 1교구대로, 2교구는 2교구, 3교구, 4교구 나름대로의 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받던 자들의 공통적인 그 제목은 무엇입니까? 보지 못했던 자 눈 뜨게 해주십시오. 앉아 있었던 자 다리 저렸던 자 저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중풍병자 저 중풍병 낫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인의 공통적인 기도의 내용은 뭐냐? 기도의 제목은 뭐냐? 바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학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사업가들이 하나님 사업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또 설교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병든 자들 같으면 하나님 이 쇠약한 병상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사실 어쩌면 그게 솔직한 기도 제목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네가 지금 기도해야 할 제목은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헌신을 잘하게 해달라고, 또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찬양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기도의 내용이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모든 죄인의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오늘 연희동에서 새벽을 깨우든 뉴욕에서 새벽을 깨우는 모든 자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변하여
기도의 응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여러분 사람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사람과는 딱 단절된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은 기도의 제목이 기도에 응답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가운데 있을 때만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간절한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기보다는 아니요,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바로 내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바로 온전한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저는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하나님, 저의 목양이, 저의 목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예, 오늘 말씀 접하기 전에 저도 솔직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형통치 못한 목회보다는 형통한 목회가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자녀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올곧게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믿는 부모라면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는 큰 깨달음은 너희의 현재에 처한 상황, 그 기도 제목도 좋지만은 오늘도 모든 우리의 성도의 기도의 제목, 특별히 죄인들의 기도의 제목의 응답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은, 변치 않는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다 다르지만은 우리의 공통 기도의 제목은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이제 마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우리 연희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사업장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자녀와 특별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파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먼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히 여기심 가운데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소생되어서 오늘도 사무엘처럼 말하는 것마다 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